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10년 동안 도미니카 또 IT 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9번째 9년차 이제 말씀 학교를 마치는 졸업생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3개월 동안 성경을 통독합니다. 학생들과 스태프들과 저희들이 함께 베이스에 살면서 오전 3시간은 말씀을 배우고요. 강사님이 이제 매주 오세요. 점심 먹고 나서 제일 졸릴 때 한 5명씩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서 소리 내서 말씀 읽습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를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노란색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뭐 자비로우신지 또 공의로우신지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또 배우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음요. 저희 함께 이제 왼쪽에 안경 끼고 있는 저랑 뒤에 있는 친구들은 다 IT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IT에서 건너왔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IT가 가난하고 지금 위험해서 도미니카 저 베이스 살면서 저랑 매달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올 가을에 이제 10번째 이제 10년 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 혼자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 IT 친구들도 강의해요.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4년 하고 신대원으로 3년 하고 7년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남미에서는 일주일 세미나 끝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이 보면서 네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네가 목사해라 이렇게 지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미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교회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이 말씀을 1년, 2년, 3년, 4년쯤 배우면 저희들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처럼 뭐 많은 걸 가르칠 수 없을 때라도 저 친구들이 배운 것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친구들 함께 가르치는 게 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저 사진은 저희 베이스에서 작년에 또 올해 내년에 3년에 걸쳐서 IT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요. 그 제자 훈련이 끝난 친구들은 이제 가을에 제가 진행하는 말씀 학교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저 IT 청년들을 만나서 성경이 무엇인지 일주일 강의했던 사진인데 저 중에 이제 몇 명의 IT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왼쪽에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처럼 교회가 생활비를 다 주기 때문에 교회 목회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도미니카 교회는 20-30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교회들이에요. 물론 뭐 500명, 1000명 교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오라 그래도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 저희들하고 매달 2번씩 짝수 주간에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로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해서 2년 동안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달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이스를. 제가 사는 동네는 산티아고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역하는 이제 베이스는 산토 도밍고예요. 산티아고는 야고보란 뜻이고요. 산토 도밍고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스로 2시간 타고 내려와서 또 스텝이 이제 터미널로 와서 베이스로 40분 데려가고 꽤 먼 곳을 매달 2번씩 계속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년 2개월 돼서 졸업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너무 귀해서 1,000명의 아내를 줬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가 이제 그 생긴 이유를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던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물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가 25년 됐으니까 올해 27년 차인데요. 25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 아내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내가 한 명이지. 그 질문 속에는 중남미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혼을 자주 하기도 하고 쉽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기 삶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펴지요. 열왕기상 10장을 펴십시오. 펴고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좋은 왕인지 안 좋은 왕인지. 어떻게 단일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왜 쪼개졌는지 다 읽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2년 지난 졸업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더라고만 계속 강의했었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솔로몬이 좋았었지만 처음은 좋은 왕이었지만 나중은 정말 안 좋은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계속 씹잖아요. 위가 4개 있으니까. 또 씹고 또 씹어서 소화를 다 시킨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저 목사님들하고 이제 두 번째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 학교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몇 번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40번 이상 읽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근데 목사님들 중에 거의 이제 대부분이 한 번이요!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요. 한 번은 읽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목사지만 어떻게 본문을 한 번 읽고 설교하지? 왜냐하면 연구가 안 되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손을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은 그럼 2번, 3번 읽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대요. 물론 하나님이 급할 때는 계시하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은 읽어야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맑은 물을 쫙 길러내서 그 물을 나눠드리는 게 설교인데 중남미는 맑은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도미니카 IT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들 잘 섬겼는데 이제 남은 10년은 이제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년 이제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땅을 떠났을 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한국 선교사가 없어도 도미니카 목사님이 IT 목사님이 도미니카 IT 청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장 한 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리한 걸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꾼 것을 스페인어로 또 크레올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끝에 오른쪽에 사진은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에 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 그래도 꽤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들 또 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 정부가 IT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해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비자도 이미 날짜가 지났고 여권 날짜가 지났고 IT 의대생,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산토도밍고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에 있는 의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노동 현장에서 정말 건축 현장에서 땅을 파고 고생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요청한 게
저희들이 1년에 3번 방학이 있습니다, 목사님. 1년에 3번 방학할 때마다 1년에 3주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요. 4년 동안이요. 1년에 3번씩 만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도미니카 친구들보다 저 친구가 더 똑똑한 거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대생이니까 잘 외워요. 금방 외우고 금방 발표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여기서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대생이 도미니카 와서 유학에서 공부했잖아요. IT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도미니카에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면 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아이들에게 제가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도미니카 IT 청년들, 의대생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식구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10년을 잘 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르다가 되란 말이야? 마리아가 되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럼 이 본문이 마리아가 좋은 여자란 말이야? 마르다는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가끔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라 보지 마시고요.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는 3가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따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둘씩 전도하게 했습니다. 병 고치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7절까지 중간에 있는 10장, 누가복음 10장 중간에 있는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씀은 제가 다 지켰죠, 이미. 아, 그래? 이웃도 사랑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네. 근데 이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아닌 것을 아시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내용이 38절로 42절 짧은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접사요.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 얘기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의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얘기는 사랑 얘기예요. 교회 얘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의 제자다. 뭐 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내 가족도 아니고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가다가 만난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가까이 가서 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피 흘리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 환자를 낙에 태우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 내리막길을 자기는 걷고 그
맞아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는요, 그런 내리막길을 이 환자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써서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고는 요관에 갔습니다. 요관에 가서도 또 치료합니다. 또 그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됩니다.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요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좀 돌봐주면 좋겠다. 내가 이틀치 일당을 주고 싶다. 돈을 또 줘요. 돌봐달라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혹시나 추가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또 지불할 테니까 잘 좀 챙겨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개예요. 돼지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 교사는 할 수 없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개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요, 레위기 공부할 때 제가 매번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주간 뭐 하냐면, 자, 잠시 이제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너희 열쇠를 들고 니네 방으로 가보자. 저희들 걔들한테 방을 주거든요. 베이스에서. 방에 가면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요, 불 켜지고 있고요, 안 꺼요. 애들이 애낄 줄 몰라요. 그리고는 막 있던 옷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분명히 그 베이스에 모든 사람이 함께 쓰고 있는 접시나 무슨 포크나 숟가락이 주방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걔들 방에 와 있어요. 학생들 방에. 그리고 그때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방이 너무 더럽지 않냐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간 20분 줄 테니까 청소하라.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컵 네 거야? 아닌데요. 어디 갖고 왔냐? 부엌에 있어요. 접시는, 숟가락은, 포크는. 그럼 부엌에, 주방에 있는 그 자매님한테 허락받고 갖고 왔냐? 몰래 갖고 왔대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인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냐? 말씀을 배우는 거 잠시 멈추고 싶다. 빨리 이거 다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다 주방에 돌려주라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운 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고. 왜냐하면 IT 친구들이 건너왔을 때 비누도 없어요. 평생 칫솔, 치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IT 가난하기 때문에 샤워를 안 해요. 물이 귀하니까. 저희 베이스에 물이 잘 나오거든요. 매일 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생 샤워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샤워를 안 해요. 그 냄새가요, 냄새가. 가르쳐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치약 주고, 칫솔 주고, 비누 줍니다. 수건 주고, 컵 주고. 그리고 다 자기 방에 데려가서, 자, 올려봐. 물 잘 나오지? 매일 샤워하는 거야? 매일 이 닦는 거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IT에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중한지를 가르칩니다. 율법 박사는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 봐라.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도냐, 누가 진짜 제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고 신앙의 깊이입니다. 마지막 얘기는요, 그럼 균형 앞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싶다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두 가지 방향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초대했을 거예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음식이 재주가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왔을 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다 행복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행복했고, 왜? 예수님이 내 음식 먹고 좋아하실 거니까. 마리아는 또 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 혼자 그냥 계속 뻘쭘하게 계시면 안 되니까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 음식을 잘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더 할까? 이것도 준비해볼까? 그러니까 음식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마르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언니 입장에서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고맙다 마리아야.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은데도 못하는데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부엌에서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겠지요. 근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빼앗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이 나니까 이제 동생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본문에도 안 나와요. 상상해봤어요. 야 이년아, 너 눈치가 없냐고.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야, 너 눈치가 없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일하는 게 너무나 이제 막 짜증나고 화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찔러요. 예수님 왜 가만 계시냐고. 동생한테 얘기 좀 하라고, 나 도와주라고.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쥐가 혼자 일했잖아요. 부탁하고 다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야 이 눈치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한테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고맙다. 나 초대해줘서. 음식 준비해서 고마운데 너무 많다. 한 가지도 충분하다. 하나도 충분한데 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너 분주하다. 들떴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에 대해서. 마리아는 잘못한 게 없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음식으로. 아까 형제님 찬양이도 있잖아요. 찬양으로. 또는 청소하는 걸로. 운전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 생기면 짜증이 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각기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앞서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든 거예요. 그냥 마리아만 좋아하고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안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것이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선생님 앞에 쓰고 학생이 저기 이제 책상에 앉잖아요. 학생이 앉아서 말씀 배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선생님께 말씀 배울 때 어디에 앉냐면 예수님 발 앞에 앉습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마치 제자처럼 생각하시고 자기 발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다 남자예요. 12 다 남자예요. 12명은 다. 그런데 누가만 특이하게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었던 여자 제자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웃사이더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남자들만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을 둡니다. 아니 직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문화 속에서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100% 남자만 뽑았어요. 남자만. 근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여자들도 제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탁월하냐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는 철학적으로 또 의사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거 또 수사학적인 이런 배경이 아니라 성경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개념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예수의 제자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이 어디 있어? 없지, 안 보이죠. 근데 매일매일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요.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청교회 갔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제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진리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중남미의 가장 약점은 성령만 추구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 그래서 산토라고 하는 게 홀리예요. 홀리. 산토. 그래서 거룩한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도할 때마다 산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예배 3시간, 4시간 드려요. 찬양하는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중남미 사람 기독교인들이 삶을 안 바뀔까? 그리고는 알게 됐어요. 하나만 너무너무 지금 좋아하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한 가지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할 때.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지, 뭐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 임한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세상으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가 점점점 좋아져서 이제 나라가 복지를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나라가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까지 한 주간 사시면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정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너무 슬퍼하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득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음성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